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는 자, 모르는 자 뭐 이렇게 나오죠. 소위 이런 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사자들끼리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게 하니까 서로 친밀함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내가 또 소외받는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은 누구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구원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비밀이라는 건 꽁꽁 숨겨놔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 펼쳐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보여줬는데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누구나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닌 비밀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각종 이적과 누구보다도 이런 기사들을 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또 교만함, 그래서 두로, 시돈, 그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 이제 11장 전체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제의 포로가 되었었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만 잘하고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올바르게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메시아가 와서 너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별로 시원치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당연히 지금 로마를 물어내주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골 갈릴리 저 북쪽의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하지 않은 그 작은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을 지금 계속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시, 그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큰 기적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나가서 지금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다지 작은 도시에서 계속 별 인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인기를 그러니까 어떤 추앙받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작은 시골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불만하고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큰 일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답답함을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얘기는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네가 메시아로서 큰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가서 큰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그 권능과 이적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불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러한 서로 다른 양극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극단의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복음의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진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거죠.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메시아 와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우리 죄를 위해서 진정한 제물이 돼서 죽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원의 길과 다른 방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것, 그리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만들어낸 자신들의 의로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절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의인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적 열심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숨기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가진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진리를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그대로 두사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진 교만과 이 어리석음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이제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지 않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어린이와 같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굉장히 달라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기고, 반대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구나, 우리는 겸손하자 해서 겸손할 수 있으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나는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의 그 겸손이 되신 것을 이해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는 겸손은 언제나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오히려 교만한 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덩어리,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회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타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친부자 관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다 알고 정말로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친부자 관계라는 거죠.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 영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 자신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계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왜 이제는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령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특별하게 옛날처럼 어떤 기적과 이사, 특별한 환상 이런 것들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지침서나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잠언서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얘기한 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 뜻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 중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늘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오직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듣고 설교 한번 듣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어떠한 놀라운 체험이나 경험, 이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체험이나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본문 말씀 26절 같이 한번 보죠.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우리 스스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왜 꼭 이거야만 되냐,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다른 방법, 또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 왜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독단적이고 너무 우리에게는 불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25절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자기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거기에 대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의문, 아니라 힐문이죠, 이건. 잘못된 질문을 할 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을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셨고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동의나 어떤 이해를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천지의 주관자, 주제이신 창조주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왜 이 사람은 구원해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조상, 우리 저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을 텐데 그러면 이수신장군이나 세종대왕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어떠한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냐가 아니라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입니까?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와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뜻,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불만을 터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만의 고백이고 우리만의 그 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만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민족과 너희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29장인데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얘기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 놓은 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계획하심을 일하심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사야는 45장에 가서 비슷하게 또 얘기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해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자기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한 가지 그냥 예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과 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선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인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한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일에는 이의를 달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옳다라는 것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합당하고 옳은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6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떤 상하 수직적인 관계, 위계 질서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인격의 관계가 그 안에 품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아버지란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얘기하세요. 27절에는 3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친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6장에서도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믿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부자간이고 우리는요 양자된 거죠. 로마서 그래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냥 아버지 아니라 너무 친근해서 부르는 이름 아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입양한 양자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죠. 어떤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비용들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친근한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는 방법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쩌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망적인 상태이지 아니면 기쁨의 상태이지,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선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나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역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바르게 알아가고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여기 생명을 바쳐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감사함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은혜는 그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복음의 기쁨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서 배워가며 알아가며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여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